말씀은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역대상 15장 25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우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의 옷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훌라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말씀에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토요일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BBB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와 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나오는데 차가 이렇게 습기가 안 졌다를 뭐라 그러죠? 설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본 건데 이슬? 아무튼 좀 쌀쌀해져가지고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해오는 두 번째 2차 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상 4장에 보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 이스라엘이 크게 패하면서 3만 명이 전사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렇게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는 그 뒤로 사무엘상 5장 1절에 에벤에셀로 이동을 하게 되고 또 사무엘상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의 그 다곤 신전 우상이 그 쓰러지면서 목과 팔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그 블레셋 사람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가드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가드 지역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더니 그곳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아닌가 보다. 그 다음에 에그론 지역으로 또 옮겼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독한 종기의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뒤로 다시 베세메스라고 하는 유다 성읍으로 이제 법궤가 사무엘상 6장에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는 블레셋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지 약 7개월 정도 된 후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기랏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게 되고 그때 이 베세메스에 있던 사람들이 이 옮겨지게 된 계기가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았더니 번역본에 따라 어디서는 어느 성경에는 5만 70명, 어느 성경에서는 70명이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재앙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법궤에 어떤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궤에 계속 집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이
이방 나라 사람이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은 능력 있는 신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갖고 오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런데 어느덧 그 하나님이라는 신, 하나님이 갖고 있는 능력, 하나님 자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6.25 전쟁 때 군인들이 전쟁을 하다가 이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가슴에 총을 맞았는데 죽지 않고 살았다. 그 이유가 이 포켓에 있는 성경책에 총알이 맞아서. 그런 설교 예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서로 있으시군요. 감동이 되기도 하는데 그 뭐 어떤 의도로 얘기하셨는지는 알겠지만 이게 자칫하면 성경책을 그러면 갖고 다니게 되겠구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우리 3분기 기도 제목 보시고 아마 기도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지난주 화요일 날 저희 집이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 집이 10년 만에 이제 이사를 하고 제 서재도 이제 좀 잘 꾸며봐야지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제 방에 이렇게 십자가를 걸어놓고 싶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해서 뭐 저에게 좋은 일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은 아니겠죠. 아니고 이제 주님의 임재를 항상 사모하고 또 함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제 방에 십자가를 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가피풀몰 또 두란노몰 이런 데서 이제 십자가 이렇게 막 검색했더니 어떤 광고 업체겠죠. 거기서 이렇게 올려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조그마한 십자가였는데 간절히 기도하실 때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시면 맨손으로 기도할 때보다 더 큰 힘과 은혜를 체험할 것이며 사모하는 이에게 주님은 응답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책 위에 조그마한 십자가를 이렇게 쥐고 이렇게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사진이 올라왔는데 정말 사고 싶었습니다. 업체에서 올린 거니까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너무 액세서리처럼 또 때로는 그 십자가에 정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 그럴 사람이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무서운 영화 이렇게 보다 보면 드라큘라는 뭐예요? 그럼? 드라큘라나 없구나. 드라큘라나 귀신 이런 나오는 영화를 보게 되면은 갑자기 막 이렇게 겁에 질렸을 때 십자가 이렇게 딱 꺼내면 와 놀래서 도망가는 그런 영화 본 적 있으십니까? 전 그걸 되게 오랫동안 믿고 살았습니다. 나에게도 살다가 그런 일이 만약에 생기면 십자가나 성경책을 딱 꺼내줘야지. 그게 맞는 건가요? 이런 오해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십자가는 안 사고 다른 십자가를 사긴 했지만 우리가 그런 게 십자가가 아닌데 그런 우리가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우리의 법궤 운반 사건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이때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그냥 어떤 부적, 신비한 능력이 있는 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우여곡절 끝에 다윗이 법궤를 운반해 오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수레에다가 옮겨서 이렇게 옮기려고 하다가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큰 좌절과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두 번째로 재도전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15장 25절 이하의 장면입니다. 다윗은 그의 잘못된 방법으로 인해서 우사가 죽게 되어서 처음에 화도 많이 나고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막 자책하거나 막 후회하거나 앞으로 이제 그런 일 절대 하지 말아야지라고 포기한다거나
또는 사람을 기피한다거나 우울증에 빠진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깨닫고 다시 같은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 다시 준비해서 도전을 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이게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다윗이 1차 실패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히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1차 시도 때와 2차 시도 때의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상의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지휘관들과 그걸 상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13장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해 오는 데 있어서 상의한 사람은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랑 의논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15장 11절 12절.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보셨던 것처럼 처음에는 천부장, 백부장, 군대 지휘관들과 상의하고 수레에다가 궤를 옮겨오게 되죠. 근데 이번에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수레가 새 수레에다가 담아서 이렇게 옮긴 게 물론 잘못된 것이지만, 다윗이 단순히 그렇게 하면 참 편하게 이동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블레셋의 법궤가 빼앗겨 갔다가 아까 제가 쭉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돌아올 때, 그 벳세메스로 돌아올 때 그 장면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방법에 의해서 수레에 궤를 싣고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시는 거구나, 저쪽으로 가면 아닌가 보다라고 하는 장면이 사무엘상 5장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5장 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장면인데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지역 길로 돌아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이 우리에게서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보내올 때 썼던 방법이 바로 수레에 실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았던 거죠. 어쨌든 그런 잘못된 방법을 취한 바람에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다윗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번에 다시 이 두 번째 시도를 원래 방법대로 레위인들에 의해서 메고 운반하도록 그렇게 지시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다윗이 굉장히 크게 화가 났다라고 역대상에 기록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걸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의 궤가 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것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재차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 가운데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생활이나 또는 직장에서나 어떤 가정에서나 어떤 실패로 인해서 낙심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거기에 머물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다윗처럼 일어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서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법궤를 운반하는 두 번째 시도는 어쩌면 다윗 자신이나
아니면 자신의 부하나 또는 레위인 동역자 중에 어떤 또 한 명이 또다시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을 극복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법궤를 운반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죽을 것을 다시 한번 이걸 시도하다가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무언가가 있다면 또 누군가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 리스크를 지금 감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이렇게 법궤를 운반해 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재차 도전하는 이것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목숨을 걸 만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법궤를 다시 운반할 때 그걸 시작하는 첫 걸음을 떼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25장 역대상 15장 26절 말씀을 보니까 15장 26절 아까 읽었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법궤를 운반해 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다. 그래서 무리가 숫송아지와 순양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훅 하고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역대상 15장하고 병행 구절이 되는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인데요. 지금 방금 그 장면에 대해서 사무엘하 6장 13절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수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아멘. 지금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운반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3개월 전에, 아까 얘기했던 3개월 전에 그 수레에 실어서 법궤를 운반하다가 웃사가 죽임당하는 것을 목격한 지 얼마 안 지난 시점입니다.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맞을까? 이렇게 하면 또 누군가 죽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6걸음을 갔을 것입니다. 6걸음을 그냥 막 이렇게 걸어간 게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천히 조심조심.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성인 남자의 보폭이 보통 한 걸음이 60cm라고 합니다. 6걸음이면 대략 한 3.6m? 한 여기서 저기 정도까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저는 이렇게 막 빨리 걸어가지 않고 굉장히 조심조심 죽을까봐 걸어갔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예전에 군생활 전방 GOP에서 소초장 할 때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고전에 지금 여기 파주 그쪽에 사시는 분이 계시면 혹시 파주에 살신 성인 탑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있습니다. 어딘가에. 살신 성인 탑이 2000년도에 세워졌는데요. 2000년 6월 27일 날 제가 중2 계급장을 달고 그 1사단 11년대에서 군수과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전방에 그 수색 작전을 들어갔던 수색 대대 병력들이 지뢰를 밟아서 중대장이 파편상을 당하고 대대장 인수인계를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건데 후임 대대장이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임 대대장이 그때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위험하니 내가 들어가겠다 라고 하고 본인이 그 후임 대대장을 구하러 들어가다가 지뢰를 또 밟아서 전임 대대장도 다리가 절단되는 아주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DMZ 비무장지대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 합참과 북한에다가도 통보를 하고 헬기가 들어가서 병력들을 이송해온 그런 엄청난 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기 불과 몇 달 전에 제가 그 지역에서 소초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명령이 있었냐면 축의 진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전방에서 군생활 해보실 거나 들어보신 분들 많이 아실 텐데 거기는 이제 미확인 지뢰지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길로 닦아놓은 지역 아니면 절대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러고서 그 지역엔 다 철조망으로 삼각형 뿔로다가 지뢰 이렇게 다 쳐놓습니다. 근데 상급부대에서 진지 공사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옛날에 6.25 직후에 있었던 막사와 이 교통호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길 들어가서 그 진지 사경도를 그려오라는 겁니다. 저보고 미확인 지뢰지대에 들어가서. 그래서 제가 중대장님한테 진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떡하냐, 들어가라는데. 그래갖고 제 통신병하고 둘이서 진짜 거길 들어갔는데 6.25 이후에 한 3, 4, 얼마 지났습니까 지금? 그때니까 2000년도니까 한 50년 지났네요. 50년 동안 아무도 안 들어간 곳이죠. 낙엽이 허리까지 빠졌습니다. 허리까지. 그랬더니 정말 거기 막사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그리고 교통호가 있고. 근데 그 안에 들어갈 때 제가 어떻게 갔을까요? 막 빨리 그리고 나와야지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진짜 지뢰 밟을까봐 엄청 조심히 다녔을까요? 엄청 열심히 다니. 그렇죠. 제가 전령 보고 제 통신면 보고 야 네가 먼저 가봐라. 그럼 제가 뒤에서 이렇게 따라 걸어갔을까요? 제가 먼저 걸어갈 테니 너가 저 뒤에서 내 발걸음 보고 따라들어라 이렇게 걸어갔을까요? 먼저 가봐라. 저 진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허리가 이만큼 빠지는 곳을 한 걸음씩 하고 제 전령 보고는 한 10m 뒤에서 내가 밟은데 자세히 보고 고기만 똑같이 밟고 따라오라고 하면서 진짜 몇 시간 동안 그거 조금 그려갖고 나왔더니 야 거기 너무 위험해서 하지 말랜다. 없었던 걸로 하는데 제가 믿기로는 아마 창군 이래 그런 황당하고도 위험한 지시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갔던 곳은 미확인 지뢰지대입니다. 아까 지뢰 폭발 사고 있었던 것은 늘 수색 정찰을 다니던 지역입니다.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그때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다 가면서 제가 아무리 믿음이 약했어도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법궤를 운반하는 레위인의 심정이 아마 그와 같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죽임 당할까봐 엄청 조심스럽게 6걸음을 뛴 다음에 아무도 안 죽은 거죠. 그래서 다윗과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까 읽었던 사무엘하 6장 13절 말씀을 우리 용철 형제님 좋아하시는 현대어 성경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입니다. 이때 다윗은 법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이나 옮기도록 아무런 사고가 없자 법궤를 다시 내려놓고 살찐 황소 한 마리를 잡아 감사제물로 바쳤다. 첫 걸음을 탈 없이 내디딘 것에 대한 감사로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해도 좋다는 하나님의 허락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이다. 예.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좁고 험한 길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길 가다 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다 보면 뭔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 6걸음만이라도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몇 걸음이나 걸으셨습니까? BBB에 오신 지 몇 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자로서, 직장 선교사로서 몇 걸음을 걸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더 힘을 내서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동료들 만난다면 내가 직접 양육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BBB로 인도를 하든지, 직장이 멀어서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그곳에서 BBB를 개척을 하든지 우리 한번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걸음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우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사 왜 죽었습니까? 우사 왜 죽었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운반하지 않아서? 물론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그게 전부라면 아까 얘기했던 블레셋 사람들은 왜 안 죽었습니까? 예. 그게 그렇게 죽을 만한 거였다면 그 이후에 하나님을 막 욕하고 하나님께 화내고 했던 다윗은 왜 안 죽었습니까? 그럼 다윗은 더 죽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사가 누군지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무엘하 6장 3절입니다. 사무엘하 6장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세술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세수레를 모니라. 예, 우사는 우리 아는 것처럼 아비나답의 아들. 예, 그럼 아비나답은 누군가요? 이번엔 사무엘상 7장 1절.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사의 아버지 아비나답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의 집 아비나답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와서 거기에 20년을 머물렀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에게는 지금 현재 파악된 거로는 3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아들 엘리아살에게 하나님의 궤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라고 명령하고, 그 다음에 우사와 아효, 다른 아들인 우사와 아효는 그걸 보면서 20년 동안 사는 겁니다. 레위인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궤가 우리 집 앞마당에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그는 알았을 겁니다. 이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엄청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했을 것입니다. 우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생각하고 감격해하고 이렇게 산지 1년, 2년, 5년, 10년, 지금 20년이 지나오는 동안 우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궤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감격이 없는 그냥 어떤 괴짝에 불과하게 된 거죠. 우사의 믿음이 변했습니다. 우사에게 첫사랑의 감격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는데 떨어지려고 할 때 손댄 것도 문제지만 원래 근본부터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사가 죽은 이유라는 거죠.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그 감격, 우리가 비비비아서 훈련받고 순장이 처음 되었을 때 그 감격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대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내가 어떤 성경 지식 채우기 위해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정말 반성해보고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우사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목동시절에 하나님 예배했지만 왕이 된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 갈급해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궤를 들어오는 것을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숨 걸고 그것을 감행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사와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욕했는데 살았고 우사는 법궤 손댔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우사와 다윗의 차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그 감격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미갈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고 우리 기도할 건데요. 역대상 15장 29절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9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오늘 본문은 미갈이 다윗이 그 예배하는 모습이죠. 이게 춤추고 뛰어노는 거. 오늘 미갈은 다윗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 다윗을 업신여긴 게 아니라 남편 다윗을 업신여긴 게 아니라 예배자 다윗을 지금 업신여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배자 다윗.
저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2012년 8월 1일부터 3일, 지금부터 정확히 6년 전이네요. 그때 우리 부산에 영남 기도 컨퍼런스를 우리 갔었던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 영남 컨퍼런스 가기 전에 준비 모임 때 워십팀, 드라마팀, 찬양팀, 중보기도팀 나눠서 이 준비를 하고 갔는데요. 그때 저는 찬양팀에 이제 그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팀으로 이제 소속해서 준비를 하는데 찬양곡이 한 40여 곡이 이렇게 왔는데 그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도 이걸 뭐 어떻게 연습하라는 건지도 명확하지 않고 그냥 40곡을 그냥 계속 찬양만 하고 그게 준비 모임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거기 가면 몇 번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찬양은 몇 번을 하나요? 누가 인도자인가요? 이 40곡을 어떻게 부르는 건가요? 콘티가 어떻게 되나요?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그런 좀 답답한 마음을 안고 그냥 그렇게 준비 모임에 임하다가 이제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전 거기서 난생 처음 본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뚱뚱한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제가 안 계신 분을 이렇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지만 뚱뚱한 사람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노래하는 스타일은 전혀 세련되지 못하고 무슨 뽕짝을 부르는 것 같고 거기다가 이 몸놀림은 무슨 관광버스 춤도 아니고 이상한 춤을 추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4살짜리 하진이 본다는 핑계 대고 한 번도 찬양팀을 같이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 수련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저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회개했고요. 그분이 바로 누군지 아시죠? 박형일 형제님이라고. 제가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박형일 형제님한테 그때 그 일을 얘기하면서 제가 사과도 드렸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형제님 처음 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저 그래서 찬양팀 연습도 했긴 했지만 그때 안 썼습니다. 근데 그게 제 교만인 걸 깨달았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박형일 형제님의 굉장히 충성된 동역자가 돼서 함께 중국도 여러 번 같이 가게 되고 올 초에는 지금 계시는 베트남에도 갔다 오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예배자 박형일을 업신여겼던 거죠. 여러 가지 방법과 상황들은 달라도 지금도 문득문득 저에게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뭐 교회가 됐든 뭐 어떤 우리 비비가 됐든 어딘가에서 어떤 찬양 인도하는 분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든지 어떤 메신저의 메시지가 나에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든지 어떤 뭐 크게 기도하는 사람의 그 소리가 저에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든지 이게 바로 미갈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의 모습. 나는 다른 사람의 예배를 또는 나는 이 예배를 우리 BBB 예배를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 대해서 없이 열고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3가지만 좀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제목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직장인 성경 공부 모임입니다. 우리가 근데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데 어느덧 우리가 성경 지식 쌓는 것에 더 급급해하고 관심 갖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채 성경 공부를 만약에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한 채 그저 단지 하나님의 법궤에만 관심 갖고 있는 블레셋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BBB 모임에 임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만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신앙의 모습이 예전 나의 모습과 달라져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6걸음만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6걸음의 순종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주님의 그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우사와 같은 신앙의 매너리즘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좀 발견하고 생각나게 해달라고,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아무렇지 않고 냉랭해져 버린 내 마음이 없는지 이 시간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차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중에 주님 무엇인지 생각해 주십시오. 아버지, 그래서 공부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행하는 것인데,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나의 지식을 쌓고 형제를 판단하고 우리가 공동체를 비판하는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주님의 연약한 모습과 우리의 주님 현질 되시는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 열방을 위해서 좀 함께 이 시간 중보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해 정민호 형제님과 김선희 자매님, 그리고 중경의 홍성현 형제님과 배은미 자매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공동체의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이란인 대상으로 사역하고 계신 우리 테일 형제님과 이란 지체들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케냐의 엘토토 미니스트리 곽희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위험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어려움 겪지 않고 안전하게 주님의 사역을 오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중국에서 지금 추방당해서 현재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재현 선교사님, 왕부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제르바이잔의 이효진 형제님, 서운란 자매님 가정, 베트남에 계신 박형일 형제님과 백란이 자매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양재 모임에 함께 있다가 지금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이은신 자매님, 그리고 김상준 형제님, 두 자녀 주영이와 주한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인도의 이상기 선교사님과 또 그 밖에 대만, 북경, 연변, 태국에서 만났던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미국과 두바이 등지 우리 해외 각지의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도록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사역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야 그분들을 통해서 그곳에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분 한 분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아버지, 우리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와 함께 기도를 동역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가정들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어려운 목소리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ABB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속한 우리 지역 모임 공동체 형제자매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역 모임의 리더분들과 그리고 나의 순장님 또 순원이 있으신 분들은 내 순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3분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요.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셔도 좋고요. 또 우리 여름 사역 이후의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역들이 성령 안에서 사랑 가운데 진행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체들을 더 깊이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우리 공동체와 순장님 또 순원들, 내 사랑하는 동역자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끝으로 우리 정기혁 순장님께서 마무리 기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온 것도 내 의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간구한 것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또 이미 천사를 보내사 그 일들을 시작하시고 또 넘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평생 주님의 인재를 사모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를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직장 소명을 통한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참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자원과 기쁨으로 끝까지 주님 가신 이 길을 끝까지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길 끝에서 아버지 우리를 맞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아버지 그런 아름다운 아버지 만남을 소망하며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움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에서 순종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있는 당신의 동들 우리의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힘들고 지쳐 있다면 낙심하여 있다면 주님 말씀을 보내시사 위경에서 건져주시고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이 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